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2장에다가 이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먼저 하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될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까지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각 성도 각자가 풀어내야 될 아주 개인적인, 책임져야 될 개인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권면, 하나님께 자녀답게, 흠없는 자녀답게 살기 위한 두 번째 그 방법이 오늘 요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도 다 다르고 성격도 또 외모도 성도 나이도 직업도 사회적 위치도 모든 것들 가치관 이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인 교회고 기관과 부서는 작은 신앙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모였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못마땅하여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못마땅해 저 사람.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시비는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것, 서로 옳고 그르니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것,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도 있고 분열의 씨앗이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지. 이런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 정도는 한다.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서로 지체이고 우리는 서로 믿음의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원망과 시비를 줄이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멋쟁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권양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깊은 고백이 오직 예수 단 한 분,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꼭 구별된 성전이 아닐지라도 저희가 호흡하고 일하며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시간과 정성,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열정적인 땀방울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행복한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좋은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는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남은 여름 행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지켜주시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방학이 몸과 마음이 한 뼘 더 자라나는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은혜 주시어 평안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며 화합하여 우리 동인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원치 않은 고통과 아픔, 슬픔과 근심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해결받아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힘겨운 삶의 자리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소망을 부어주시고 나아가 동인 공동체, 가정, 직장, 경영하는 사업장 이외 주님의 도우시는 큰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9월 28일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스페인인 서바나는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 교회에 갔을 때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자신의 소원과 계획을 앞과 뒤에 딱 언급을 했습니다. 나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나 너희들에게 파송받기 원한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또 땅끝에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내가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 꽉 세밀하게, 알차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과 관계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구원과 삶의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고, 구원과 관계돼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1장 1절 17절까지 두 주간에 가서 벌쳤는데, 거기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다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속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다. 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의 주인공인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하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이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복음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복음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부끄럽지 않죠.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선물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자랑스럽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있든 없든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며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과 투자를 높여가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가는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처음입니다. 1장 18절부터 복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장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부분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고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 이거는 구원받은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앞부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야 될 그 내용을 23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인데 그것이 23절로 요약하고 있고 24절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를 설명하고 있죠. 당시에 로마서에서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합니다. 이 두 부류로 구분하죠. 유대인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민족, 헬라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통칭하죠. 그 당시 성경의 시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문단을 나누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배웠죠. 복음을 설명하면서 1장 18절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처음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와 죄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기 전에
죄와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이 죄와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먼저 앞에 문에 이야기해놓고 그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처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와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저지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부터 나타난다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할 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불공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불공정하십니다. 그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20절 맨 끝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핑계였구나. 이건 아무런 핑계였구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창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유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거는 신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위대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그걸 보면서 경탄하면서 감탄하면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함과 정교함 그리고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크고 정교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주 만물을 자연 환경을 쭉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할 때 그 속에다가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집어넣으셨다는 것이 그 손때가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을 가지고 아니면 진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존재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뼈와 혈관과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내일 정말 또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 구조를 보고 자신의 움직임을 보고 생각을 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 인간이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속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집어넣으셔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널 진지하게 눈에 보이는 것 제대로 보지 않고 이제 와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핑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덤덤했고 무관심했고 다른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지 결코 이것이 억울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안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넣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오고 계신데요. 21절 보시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알게 된 사람도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영광도 안 돌리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그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허망하여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미련한 짓거리, 멸망당할 짓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창조세계, 피조세계에다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는데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은데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뭐라 해요? 우상을 숭배하겠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발견했지만 영화롭게도 하자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이 한 짓거리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앉히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동물, 자연, 그 만물 이런 것들을 이 피조물들의 형상,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창조주의 자리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사랑 베풀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다른 유형의 무형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매달리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된 권력이 우상입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자식에 신앙으로 안 키우고 성공만 추구하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다른 것 섬기며 살고 다른 것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내가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가슴에 담고 평생에 담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진노를 면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터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한 인생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면할 그런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우리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감격을 가진 백성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남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또 9월부터 터치원도 시작하는데 전반기 예비교인들 우리가 또 찾았는데 8월 한 달도 또 예비교인 또 부지런히 찾아 이름을 올리고 기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중고청 여름수련회가 자녀들에게 영적 경험과 행복한 추억이 있는 천국잔치가 되도록 교역자, 부장, 교사들 모두 또 봉사자들 모두 수고하는데 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할 때, 가정에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들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저희들 건강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층 여름 수련회가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름 수련회가 영적 경험이 있는 멋지고 기억낼 만한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간직되어지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에 또 찌들려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중고청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부장, 교사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 보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한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큰 선물이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자라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회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방학 중인 학생들 시간도 잘 유익하게 보내며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들 잘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동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